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음 주 한 영혼 초청하여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기니까 버벅거리죠.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약간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근데 꿈이라도 그런 꿈 꾸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봐보세요. 제가 얼마나 KTX인지 너무 많이 앉아서 그 사진 찍어서 우리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왔어요. 가짜 꿈이라도 앉을 자리가 없도록 교인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할렐루야 그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인데 장로님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적이 한 150명 모인 교회인데 100명 정도 나오나 봐요. 재정도 힘들고 교회 분위기도 힘들다 그러더라.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새신자가 등록하잖아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주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노래방 가서 믿음 잘하지 않아요.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희미하잖아요. 구원관이 흔들리면.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대시에서 구원의 확신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새벽기도도 말했는데 얼만큼 다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불신자가 노는 물, 중직자가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이 격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니까요. 더 나아가 수준도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 있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들이 모이면 또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져요. 정리해 봅니다. 노는 물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영도 다릅니다. 영.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불신자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마귀 영을 받았어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구원을 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천주교 교인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목사님 그 구원을 그렇게 빨리 받습니까? 지금 구원 받으려고 뭐 하고 있다 그러죠? 노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만큼 구원관을 잘못 가르쳤냐? 힘쓰고 예쓰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열심히 교회 다니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그 한 집에 10명 있어도 그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몇 대 몇? 1대 1이요. 절대 목사님한테 구원이 줄줄이 같이 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구원.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났던 특이한 두 사람을 오늘 아침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택 앞에 어떤 아저씨가 늘 그냥 아무것도 손에, 그래도 목사님들은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잖아요. 성경이라도 들고, 이분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갔대.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뭐라, 목사님 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내가 전도를 했으면은 대단합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수십 번 만나서 전도하니까 믿는단 말도 않고 뭐라고 말도 않고, 어느 날 하다 내가 세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말 안 하면 또 이 양반이 전도하겠구나. 나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길가에요, 3층에 교회 이름이 내가 잘 생각이 안 나. 그게 그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또 한 분, 제가 번호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 계속 내가 물고 늘어지니까 목사님 저 장로 된 지 20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 20년 됐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 장로님한테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좀 제가 KTX잖아요. 장로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가짜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신통하네. 내가 믿음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건 신통한 거 아니에요. 기본이요 그거요. 교회 등록하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 받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돼서 구원받는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어떤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하면요 상급도 달라지고 구원도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도.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세례받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끔 손잡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꼭 말해야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고백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잉크지 말고 사랑합니다. 이건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요, 스톨게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화가 될 때 구원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자녀를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자녀에게 응답과 축복은 오지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 개인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두드릴 때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부모님 기도로 자녀가 올바르게 갈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유정업 집사님 집에 가서
자녀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같이 왔구만. 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따 밥 사줄게. 기다려. 제가 유정의 집사님네 가정을 힘주려고 어떤 목사님 가정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안 와요. PK가. 어디가 있다고요? PC방. 며느리도 교회 안 와요. 한장해요. 그래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영접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꽤 있습니다. 구원은 열심히 다니면서 아니라 그랬어요. 노력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확인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변화 안 왔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돼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돼요. 유명한 시라손이 깡패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변화된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영적 문제 받고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았냐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서 일평생 제사하잖아요.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향하여 섬기고 귀신을 향하여 인생을 올인했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흔들려도 망하지 않는다. 해석을 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해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은 뭐하지 않는 인생? 망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집에들 가보세요. 왼수가 돼 있다니까. 왼수.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하노? 사랑하뇨. 그런데 사랑해놓고 집에 가보세요. 지옥보다 못한 집 많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죽어서도 어디 가버려요? 지옥 가버려요. 우리는요 지옥 가려고 용을 써도 지옥 못 갑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내가 새벽기도 말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요 이번에 대신방 갔다 오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 엄청나게 이번에 최고로 잘했다고. 그럼 옛날에 못했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 잘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성령 인도받고 메시지 하지 인본 동기로 메시지 안 한다. 은혜 받았나 봐. 유정희 집사님 가서 이길재 집사님 집에 가서 은혜 받았나 봐. 우리 사모님이. 은혜를 그 집에서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유정희 집사님도 은혜 받았을 거예요. 집중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위로하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인생의 답이 되고 그 가문의 답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죠? 넘어져도 흔들려도 실수해도 내 인생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사는 그래야 안 될 거지. 여러분, 그래 내가 흔들려도 망해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왜냐? 주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거든. 주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거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여기 돈이 10,000원 있습니다. 에이씨, 이 돈이 지저분해서 쓰레기로 버려버렸어. 그럼 이거 돈이 쓰레기입니까? 잘 알잖아요. 이런 돈이 있으면 언능 주워서 남 모르게 호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데는 낙심이 돼도 흔들림이 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휴지가 어디 갔어? 휴지가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 돈이 휴지처럼 되는 걸로 살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빠지면 뭐가 와요? 주님이 와요. 아니요, 사단이 와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저기 두루 다니러 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왜 다녀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안장로님 집에도 갔어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학교에 장로님 전도를 다리 아프게 부러지게 전도를 해야지 족구를 하다고 다리 부러지냐. 근데 오늘 한 명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세게 말해야 돼. 아니 전도하다가 다리 부러야지 족구하다가 다리가 아프냐고. 내가 세게 뭐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돈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다시 말합니다. 이 돈은 구겨져도 뭐라고요? 구겨졌다고 해서 쓰레기가 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힘들다고 구원이 취소돼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애가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구겨져도 흔들려도 낙심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돈이에요, 이거요. 내가 에이 이 돈 이 새끼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래도 뭐라고요? 돈이요, 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겨져도 흔들려도 낙심돼도 누구 자녀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구겨진 인생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말합시다. 구원받은 자녀는 신분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구겨져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낙심돼도 하나님 자녀, 흔들려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무슨 놈을 구원관이 흔들립니까? 이거 비유가 적절했죠. 하다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돈 갖고 세상에 이건 돈이라니까요. 휴지가 아니라니까요. 이따 이건 우리 랩넌트 아이스크림 값. 네. 이게 휴지 아니에요. 이거 갖고 오면 아이스크림 많이 줘요.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 있다고, 사건이 있다고 구원이 흔들립니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분은 절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남자는 뭐라고 불러요? 왕자. 여자는 뭐라고 불러요?
공주. 착각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매치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겨져도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 흔들려도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 이 돈이 찢어져도 휴지되는 법이 없어요. 찢어도 돈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냐? 다 상처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올무 함정 틀 속에 갇혀 있고 구원 받았는지 축복을 언제 받는지 모르니까 늘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사람 언제까지 인도한다고요? 끝까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늘 이상한 짓만 한다고. 말은 옛날에 내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시험 되니까 우리 막내가 강도를 만났다고 막 울면서 전화와서 울먹이면서. 근데 그때 우리 막내 머리가 뭐였냐면 노랑 머리를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빠가 위로하고 안 다쳤냐 이러고 멘토일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 이놈 새끼 네가 머리를 튀기에 다니니까 필리핀의 깡패가 니를 해갖고 돈 뺏어가고 핸드폰 뺏어가고. 그래갖고 뭐랬는지 알아요? 이제 아빠하고 아들 안 한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절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누구만 힘들어? 나만. 한 주 안 오니까 막 매주 전화하다가 안 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다음 주 전화했고 미안하다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아빠 아들 안 한다 그랬다니까요. 잘못하면 자녀 아니라고 자녀 아닙니까? 아니요. 끝까지 우리 자녀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제는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어디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요. 철학관 찾아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무속인을 만났더니 목사도 교회가 어디로 가야 부흥되냐고 점치러 왔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가짜든 점쟁이가 가짜든. 당당하게 말했더니 목사님이 점치러 왔다니. 뭔 점치러 왔는데요? 어디를 가야 부흥이 되냐고. 할 말이 많죠. 운세 따라가는 사람, 방향 맞춰가는 인생, 삼재 아홉수 손 얻는 날 동쪽 손쪽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또 비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로 표지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도로 표지. 제가 이번에 지난주 월화 정읍으로 강주로 담양으로 구례로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초행길이니까 운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긴장이 돼요.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앞에 가는 그 정읍 그 목사는 젊은 친구인데 세상에 신호등 어기고 가는 거야. 승합차인데 승용차가 못 따라가게 가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이 지부장 목사님들이 저 목사는 못 말리는 목사라고. 여러분 표지판, 그 다음에 등대, 신호등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정엽 집사님이 전번에 우리 수련회 갈 때 8월 달에 수련회 갈 때 돼지고기를 사러 갔거든요. 내가 깜빡이를 안 켜고 갔나 봐요. 뒤따라오면서 목사님 깜빡이 안 켜면 벌금 나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깜빡이 잘 켭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3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재앙이 틈타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신방 때 주신 메시지를 다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 묵상하고 성경 묵상하고 훈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되냐?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되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부터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사건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문제 속에 쌓이고요. 사건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재앙이 끝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이 온다 그랬는데 그걸 지속으로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죠?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완성하신 여호와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제가 성가자도 쳐다보고요, 반주자도 쳐다보고요, 지휘자도 입을 다 쳐다봐요. 지휘자도 소리 내십시오. 호흡을 맞춰. 지휘자가 끌어주는 게, 반주자도 찬송한 이것만 친 것 같아. 했어요 속으로? 근데 마스크가 잘 안 움직여. 내가 자세히 봤어. 안진수가 찬송 반주만 하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찬양 안 하면 아시잖아요. 찬양을 잘하면요 뭐가 떠나요? 악신이 떠나와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역사 안 해요. 내가 쳐다보니까 신랑 육상 집사님이 우리 목사 우리 마누라 노래 하나 안 하면 체크하나 보다. 그리고 쳐다보더라고. 여러분, 자, 말씀 따라가면 재앙이 틈타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뭐해지고 평화해지고, 그걸 지속으로 누리는 방법은 뭐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평상시 내뱉는 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한 대로 응답됩니다. 말이 뭐가 돼야 돼요? 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큰 수술할 때 마취 깨나면 평상시 욕한 사람은 마취 깨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욕이 나온다잖아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마취 깨날 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다 수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취 깨어나면 욕 잘하는 사람은 아이씨 뭐 아이씨 조명은 잘 들어. 평상 욕하고 혈기 내면 마취 깨날 때 뭐 한다고요? 욕하고 혈기 내요. 자, 갈라디아 봐봅니다. 6장 7절 8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말이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내뱉는 멘트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온다고 표현했잖아요. 한 우물에서 한 물만 나와야 되는데 한 우물에서 몇 물이 나와요? 두 가지 물이 나오니까. 늘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육의 일이 꺾여지고 뭔 일만 해요? 성령의 일만 해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건 휴지가 아닙니다. 구겨지고 찢어져도 이건 뭐라고요? 돈이요. 뭔 일이니까 이게요. 이것이 구겨졌다고 휴지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언어 속에서도 육신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상시 떠올리는 생각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이건 구겨져도 돈이고 찢어져도 돈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에 갇혀서 사건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제가 정리 다 했습니다. 감사가 뭔가?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게 뭐라고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너무 친절하고요. 사람 안 보일 때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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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미국 사람 감사를 뭐라 그래요? 땡큐 땡큐예요. 싫을 때도 무슨 땡큐? 너 땡큐.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감사가 되냐? 아리가또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제가 헷갈려서 아리가또 제가 기억하는 아리가또 고자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머리가 딸려서 육상진한테 전화했어요. 아리가또가 맞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맞냐? 그랬더니 아리가또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고자이마스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 배워서 그래 딱 각인됐어요. 영원히 안 잊어요. 각인되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결론입니다. 한 영혼 초청해 오십시오. 절대 나는 할 수 없다. 노인정 가서 알바비 10,000원 주면 옵니다. 다음 주 제가 영접을 시킬 거예요. 추수감사를 메시지하고 마지막에 뭘 시킨다고요? 영접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그럼 알바비 10,000원 주면 와요. 하루 일당 얼마죠? 10,000원 갖고 못 온가? 두 번째, 기도로 2023년 준비하십시오. 지금 카렌다가 지난주 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벌써 카렌다가. 추수감사절 때 카렌다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저 유튜브를 보니까 77번, 88번, 많으면 101번, 102번. 근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200번이 넘었어요. 120번이 넘었어요. 내 메시지가 300, 400 넘어가야 다른 분도 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57번? 절대 안 봐. 근데 조회수가 많으면 사람 심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제일교회 메시지가 500명, 1000명 넘어가야 돼요. 일주 내내 들으면 그거 된다니까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지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평안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사오니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귀한 여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복음절께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확신 가지고 가문 살고 현장 살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